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면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인 피 그 은혜입니다. 생명인 피 그 은혜. 피에 담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생명인 피 그 은혜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1년하고도 17일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 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좁고 사방이 막힌 공간에서 온갖 동물들의 울음소리와 배설물을 그 냄새를 견디면서 보낸 시간이 1년이 넘었는데 아마 답답하고 불편함이 있었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날이 아주 맑고 좋은데요. 최근에 맑은 날 그리고 활동하기 좋은 기온이어서 다니기 참 좋습니다. 근데 방주 안에 계속 갇혀서 1년 이상을 있어야 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의 답답함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마침내 닫혔던 문이 열리고 밖으로 그들이 나왔을 때 아마 그들에게는 하고 싶은 것, 또 가보고 싶은 곳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는 노아가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분임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노아의 제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마음을 다해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노아가 드린 제사를 성경에 의하면 창세기 8장 21절에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1년이 넘는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자신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노아의 진심 어린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그러한 기쁨의 삶 그리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드린 제물과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후에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준 게 있습니다. 무엇을 주셨을까요? 1절과 2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은 무엇이죠? 뭘 주셨을까요? 네,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는데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홍수로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았으므로 이제 세상에는 노아의 가족만 남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개척해 가야 할 그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오복인 장수, 부함, 건강함, 덕, 그리고 호상과 같은 것 속하지만, 그런 것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더 가치 있는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이 복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창세기 9장 1절과 6장부터의 홍수 기사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혹시 그 차이점을 알 수 있을까요? 1절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과정과 창세기 6장부터 지금까지 보았던 이 노아의 홍수 기사 안에서의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실 분 계실까요? 9장 1절과 6장부터의 차이.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누구와만 말씀하셨습니까? 노아와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게 명령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에게, 곧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후 새로운 세상에서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고 그 복이 담고 있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의 내용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셨던 복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 새로운 세상의 새 인류의 조상이 된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이 복을 주신 것이죠. 9장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은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의 내용과 같지만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과 복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같은데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이 부분이, 이 명령이 포함되어 있지만 창세기 9장에서는 대신 모든 생물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왜 이 두 복이 차이가 날까요? 창세기 1장 28절과 지금 9장 1절의 복이 큰 틀에서는 비슷한데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는데 9장 1절에서는 그 대신에 모든 생물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차이가 나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 아담에게 하신 약속은 인류가 무엇을 하기 전이죠? 죄를 짓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에게는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당시 인간은 동물을 자연스럽게 지배할 수 있었지만 창세기 9장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그 자연스러운 지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는 본능을 주셔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무리 사나운 짐승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죠. 이때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은 인간을 통해 자연 만물이 다스림을 받지만 이처럼 불완전한 가운데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창조 시에 자연스러운 지배가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네, 이처럼 마치 에덴 동산의 모습처럼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러한 세상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완전한 회복의 시간,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회복과 영원한 그러한 세계가 주어지는 그때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때에는 우리에게 질병도 고통도 또 어려움도 없는 영원한 천국이 그 이후에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또 모든 살아있는 동물을 전에는 채소만 주셨는데 음식으로 먹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장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동물까지 음식으로 이때에 주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직면한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홍수 후에는 지구를 덮고 있던 궁창 위의 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직 농작물이나 채소만으로는 그들의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져서 하나님께서 동물도 음식으로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처음으로 육식을 허락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홍수 후 바뀐 생태계에서 육식이 필요한지를 알았을까요? 전에는 채소만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 방주에서 나오고 난 후에 우리에게도 육식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성경에 그들이 알았는지 나오지 않았지만 당분간은 아마 알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아셨죠? 하나님이 아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 필요를 알아서 챙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필요한 것을 아는 것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도 더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머무르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걱정과 생계의 불안에서 벗어나서 더 높은 목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채워주신다고 또 풍족하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가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 땅의 것보다 영원한 것에 초점이 맞춰질 때, 즉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가장 귀한 분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참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육식을 허락하셨지만 한 가지 제한을 두셨습니다. 뭐였죠?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라고 합니다. 원문을 살펴보면 이 명령의 무게감이 더 드러나는데요, 4절과 5절의 원문에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모두 강조하는 부사인 반드시라고 사용되고, 5절에는 찾는다라는, 하나님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 동사가 3번이나 사용돼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피를 금하신 것이죠. 이때예요. 물론 오늘날 이 피에 관한 명령을 신약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즉 고기의 피를 어느 정도까지 제거해야 하는지나 고기의 익힘 정도 같은 구체적인 규례에 대해서는 신학적이고 실천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기회가 됐을 때 자세하게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피째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뭐는 먹을 수 있고 무엇은 먹지 않아야 할까요? 뭐까지 됩니까? 네, 우리 권사님 뭐는 먹지 않아야 되고 뭐는 먹어야 될까요?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뭐는 먹어야 되는데 뭐는 먹지 말라 하셨어요. 살은 먹어야 되는데 피는 먹지 말아야 된다. 네. 그러면 피 먹지 않으려면 뭐까지 먹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순대는 먹지 않아야지 되고, 그러면 고기는 어느 정도까지 익혀서 먹을 수 있을까요? 뭐 좋아하세요? 웰던 좋아하세요? 미디엄 좋아하세요? 아니면 미디엄 웰던, 아니면은 레어 좋아하세요? 레어는 실제로 이렇게 살짝 하면은 이렇게 피가 줄줄줄 나오거든요. 저는 미디엄 레어 좋아합니다. 그래서 살짝 피기가 있는데, 그러면은 고기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익혀 먹어야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웰던? 미국에 갔더니 미국에서 이제 레스토랑에서 할랄 고기라고 팔아요. 이슬람
사람들 기준으로 고기를 처리한 건데 그 사람들은 아주 피를 완전히 최대한 뺍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피를 완전히 빼서 먹을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만의 그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먹는 고기는 피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스테이크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스테이크 레어로 시키면 피가 막 나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될까? 네, 이 명령의 본질은 세부적인 식생활 논의보다 피가 생명을 상징한다는 데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익혀 먹어야 될까? 이 정도 피가 있는 거는 먹을 수 있을까? 이건 안 될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런 논의는 나중에 제가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이 논의에서 중요한 거는 피가 생명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성경에 기록된 명문 자체에 집중하느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죠. 주일의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가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이죠. 잠깐 얘기한다면 이거를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오늘 오전 시간에 그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거기서 더 나아갔는지 하나님 앞에 그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일을 하면 움직이면 그게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일까,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일까 해서 얼마까지, 몇 걸음까지는 되고 얼마 정도의 무게까지는 우리가 들 수 있고 이런 걸 다 정해놨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그 생활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는 명령, 곧 이 명령에 담긴 피가 생명을 의미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피가 생명을 의미한다, 상징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긴 뜻을 첫째로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는 이 명령이 생명의 존엄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물의 지배권을 주셨고 그들을 음식으로 주셨지만 그렇다고 동물을 함부로 해치고 학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권한과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동물만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피는 흘릴 수 있게 하셨지만 피째 먹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사람의 피는 흘려서도 안 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읽어주세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네, 동물에 대해서는 잡아서 죽여야 되니까 피를 흘릴 수 있겠죠. 먹으려면. 근데 그 피째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생명의 존엄성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피도 흘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존엄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에 담긴 의미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를 허락하셨지만 유독 선악과 하나는 금지하셨는데, 그 이유는 인간이 풍요 속에서도 동산의 참된 주인, 나아가서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후손에게 육식을 허락하셨지만 동물의 피는 금지하심으로 모든 생명, 나아가서 인간의 생명을 비롯한 즉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즉 피를 금하는 규정을 통해 우리는 모든 생명의 소유와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고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피째 먹지 말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피에 관한 명령은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4절에 먹지 말라라는 동사는 원어의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것이 일회성 권고가 아니라 이 명령이 지속될 것을 나타냅니다. 즉 피의 섭취 금지는 노아 시대를 넘어서 이어졌고 훗날 구약의 율법에도 명문화되었습니다. 율법에 기록되었습니다. 구약 제사 제도에서 피는 생명을 대신하여 죄를 씻는 유일한 속죄의 수단이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읽어주세요.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이는 생명을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은 속죄의 거룩한 수단인 피를 식탁의 음식으로 가볍게 다루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피를 볼 때마다 생명의 무게를 느끼게 하셨고 죄를 씻어내는 속죄의 의미를 묵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피의 명령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 죄를 단번에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거룩하고 고귀한지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은혜의 상징이자 예표가 된 것이죠. 구약 시대에 많은 짐승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고 그들이 흘리는, 즉 짐승이 흘리는 피를 통해서 속죄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에 담긴 속죄의 의미, 그 흘리신 피가 우리의 생명을 살렸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짐승을 피째 먹지 못하는, 즉 피가 생명을 의미한다는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얼마나 먹냐 마냐, 피가 익혀서 얼마 정도 익혀서 먹어야 되냐, 여기에 집중하느라 정작 그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곳에 담긴 하나님 주신 진정한 의미,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고 또 생명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또 나아가서 이 피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속죄의 은혜,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을, 구속받게 될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는 많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통하여서 속죄가 이루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 즉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바라보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가장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새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복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이 복이 무엇인가요? 건강도 하나님 주시는 복이고, 재물도 하나님 주시는 복이고, 또 자녀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지만 그보다 더 먼저는 하나님의 복은 신령한 것이고 영원한 영적인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고상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동물을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알기도 전에 하나님 먼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우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먹되 핏째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통해서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생명에 대한 존중을 가져야 합니다. 나아가서 구약시대의 피가 속죄를 위해 사용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하고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노아와 같이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삶을 기쁘게 받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